말씀의 제목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과 3절 처음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글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요즘 이제 세상을 보면요,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실패를 참 많이 하죠.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분들도 인생의 많은 실패들을 아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맛보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그럴 만큼 실패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좀 덜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회는요, 사실 실패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는 잘 모르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좀 그래도 많이 아시죠. 그래도 이제 목회자의 목회에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 교회의 어떤 부서의 일도 필요가 되고요. 또 어떤 교회 행정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주 혹은 매일, 연사뵙기도 매일 하니까 매일 하는 설교도 일종의 하나하나에 다 목회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하나하나의 목회예요. 하나하나의 목회고, 그러니까 교인들 전체의 신앙이 저의 목회가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저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 한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신앙의 어떤 발전이 있지 못하거나 신앙의 성장이 있지 못하면 저에게는 그게 실패라고 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좀 아쉬움으로 사실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설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하는 설교, 이런 설교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는 저에게 그것도 일종의 아쉬움으로 사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와 실패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목회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저 자신과의 어떤 기도의 싸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싸움, 사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게는 또 가정생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들이 사실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겨나갈 수 없는 실패와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체벌할 때 신명기 25장 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매를 때릴 때라도 몇 대까지만 때리라고요? 40대까지만. 40대 더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40대까지만 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40대가 아니라 한 50대쯤 맞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고린도전서에 준다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감당을 못할 시험이 와 있는지 의아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할 때 시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25장부터 29장 사이에 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우리가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신이 가장 큰 위협이고 왜 배신이 가장 큰 괴로움이냐면, 여러분, 배신당했다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신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신뢰와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면 배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배신은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배신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더 신뢰할수록 배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당하는 배신은 어떤 배신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나 잠깐 살펴보았죠. 다윗을 가장 크게 배신했던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히도벨은 다윗 옆에서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이 다윗 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양측이었던 다윗이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아히도벨만큼 사랑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배신을 느낀 것이죠.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압살롬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아까 우리 김은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라, 내 아버지라 참 자랑스러워.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였는데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이뻐하고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이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과 좌절을 느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도덕적 위로라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것은 내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이건 나의 의로운 핍박이야 라고 여긴다면 나의 어떤 도덕적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받은 고난은 다윗이 딱 보기에 이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을 보기에 자신이 당한 고난은 무엇 때문이라고 느끼기 딱 좋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다. 밧세바와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느끼기에 딱 좋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끼 양 1마리만 있다고. 그런데 양 100마리에 있는 이 부자가 그 새끼 양 1마리를 뺏어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리고 이 양 1마리의 주인은 죽여버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여라. 당장 죽여라. 나단 선지가 말했죠.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더 많이 아팠죠. 핍박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텐데 그 위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죄책감과 배신을 함께 그는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는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다윗의 장자였고 다윗이 또한 가장 신뢰하였고 큰아들로서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죠. 잘난 아들입니다. 왕 삼고 싶은 아들이고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애지중지 그에게 딸이 있었죠. 하나는 아니었겠지만 여러 명의 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가장 귀여워했던 공주죠, 공주. 우리 공주님 하면서 늘 사랑스러워했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지만 암논과 그 딸은 다말이라는 그 딸은 서로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강간하여 쓰러져서 울고 있는 이 다말을 그의 바로 위에 오빠인 압살롬이 보았습니다. 아들이 보았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보았죠. 그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의 큰형, 그 다음 왕위 계승자인 이 세자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그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큰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강간한 그 딸을 울고 있는 걸 보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쫓아가서
암논을 죽이는 그 일이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깊이 아팠지만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이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실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누가 들었던 말하고 똑같냐면 욥이 들었던 말하고 똑같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했던 그 말을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 네가 밧세바를 그렇게 했잖아. 네가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잖아. 네가 아히도벨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 힘들다 그러지 마. 그거 네 죄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거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여기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안 가려지죠. 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훌륭하시네요. 핸드폰을 눈앞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윗에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그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모든 경험들,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실었다. 시작. 여기서 부르짖었다 말은 자신의 체중을 다 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앞에 들어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but.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너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를 떠나셨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랄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눈앞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내 눈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잊어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앙이라는 뭐냐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냐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는 그 경험을 매일 해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골리앗 앞에 그는 어떻게 그 골리앗을 물리쳐야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다른 모든 것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안진뱅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돈을 주고 싶어도 돈도 없고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었죠. 그때 그들은 무엇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듯이 베드로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그가 무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암흑이 있는 무리를 그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무리를 걷고 싶었을 때, 그 물이 그에게 골리앗이 되었을 때,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리를 걷는 경험을 그는 한 것입니다. 그 무리를 걷는 능력의 경험이 그에게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무엇을 주신 일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한 일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11조 드렸나요? 안식일 지켰나요? 교회 봉사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한 일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경험이 있었죠. 여러분, 그 경험이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라고요. 오늘 다윗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방패라.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 세 번째,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편,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방패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와 두 번째는 손방패라는 방패,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하겐이라는, 히브리어로 하겐이라는 방패입니다. 하겐이라는 방패인데, 이 하겐이라는 방패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방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는 큰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키보다 훨씬 더 큰 방패, 그 뒤에 숨으면 어떤 것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방패를 보통 우리나라는 성경에는 그냥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손방패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검투장에 나갈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공격할 때 쓰는 방패를 손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방패라고 말할 때 이 방패는 그냥 방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키보다 더 높아서 그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방패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뒤에 있으면 그 어떤 공격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예요. 하나님의 방패니까 여러분,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창도, 그 어떤 검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에 대한 방패라는 거예요. 그 방패 뒤에 숨어만 있는다면, 그 방패 뒤에만 있는다면 나는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모로치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계란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예요. 원수의 어떤 공격도 계란으로 다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치기인 이 다윗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입니까?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남자로서도 성공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진행할 때마다 다윗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우리 여기 또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어떤 여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그래도 김민호 집사님이 제일 제 얼굴이 하얘서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얼굴 하얀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김민호 집사님, 어떻게 황수정 집사님이 노래라도 없대요. 아니, 제가 말 시작하기 전에도 없대요. 예.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갈 때마다 여자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다윗을 향해서 오빠 부대 노래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어쩌면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들이 나에게 진짜 영광은 아니라고. 그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그런 영광들은 있다가 사라질 영광일 뿐이고, 오히려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나를 그렇게 칭송하고 그때는 나를 향해 노래 불러주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다 손가락질하고, 지금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그 영광이, 노래를 불렀던 그 영광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나의 진짜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고 말합니다. 무엇이 나의 진짜 영광이었다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나 내가 의로울 때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광이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한 중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나의, 여러분 우리 삭 같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라? 머리를 들라. 춘향아 머리를 들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의 편에 되어주지 못한다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들라. 그 말은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람은 너의 죄를 향하여, 너의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의 죄를 향하여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고, 그리고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다윗, 정말로 누구 하나 앞에서도 고개 들지 못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가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 오는 것 신앙이라 생각하고, 성경 보는 것 신앙이라 생각하고, 기도 좀 잘하면 신앙 좋다라고 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1년에 한 2독하면 저 사람 신앙 진짜 좋아. 그거 아니에요. 자꾸 뭐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신앙 좋고, 기도 잘한다고 신앙 좋고, 이렇게 신앙은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은요, 다윗과 같은 경험, 베드로와 같은 경험,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시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교회를 얼마나 추적 잘했냐, 헌금을 얼마나 잘 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평가받자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신앙이 좋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제가 뭐 여기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애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독사 플러스 자식입니다. 독사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차마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있는 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엔 독사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진세희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우리 진세희 집사님 또 이런 데 밝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독사 자식이 되느냐, 우리나라에는 멍멍이 자식이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앙을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유스타트 한다고 해서 뭐 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채식하고,
그렇게 깔끔 떨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신앙은 아닌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먹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을 판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많아야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구비구비,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신앙의 경험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시편 3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저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원수에게 쫓겨서 산으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에게 쫓겨서 배신당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잠이 오냐? 네? 잠이 와요? 저 안식일날 설교하려면 금요일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설교를 요즘 새벽기도 매일 하고 있으니 매일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이 오냐? 다윗이 살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다윗의 신앙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모든 존재를 다 맡아주시는, 나를 맡아주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나를 욕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경험과 다윗의 경험과 베드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나는 나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듦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승리의 경험을 신앙으로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동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참된